기도가 뭘까? 우리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지요.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무신론자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도의 모습은 내가 힘 있는 자를 향해서 소원을 비는 것을 우리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전상의 모습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비는 것, 신을 향해서 비는 것, 소원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나타난 기도라고 번역된 프로슈마이라는 그 단어는 이 세상적 그런 기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같아요. 프로시코마이가 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그러면 그 기도가 정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신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세상 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래서 정확히 이 프레슈마이를 해석한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정의,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라고 번역된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건가? 거기에 정의를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똑같이 세상 종교인들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당, 법당 그런 데 가게 되어지면 시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시주하는 그 시주 속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거기다가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불체에 이거 만지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얘기가 있는 그러한 물체. 그런 거를 우리가 만질 때에 어떠한 마음이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 이거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걸 만지게 되는 거지. 진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쏠리고 있고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종교심이고 이게 신앙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뭐가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그 마음으로 거기를 다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그런 모습으로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짜여지지 않게 되어지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머물러 있을 마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가득히 담겨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고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니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동고동락하며 그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함께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한순간에 뒤돌아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우리들은 교회다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프루시쿠마, 기도가 프루시쿠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이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루어짐을 자신 속에 나타내 보이겠다는 그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자신의 모습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정말 너무나 괴롭고 통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30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정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의 모습처럼 같은 모습 속에 같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슬픔의 모습 되어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어찌 보면 담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는 그 표현을 그 예수님 자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두렵고 그것에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이미 죽음을 알고 왔고 그 죽음을 향하여 가야 될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좀 나의 제자들이 알고 있다면 이 길 가는 이것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들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것이 곧 통감하고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안타까운 그 모습의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불 꺼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들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왜 불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불 꺼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 불 꺼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불 꺼달라는 그 기도를 시작하여 불 꺼달라는 기도를 끝나게 되어진다면 이건 세상 종교와 똑같은 그 모습의 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처럼 정말 내 육신의 그 아픔과 괴로운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하는 그 시작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그 아버지께서는 예수 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예수예요.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보다 영광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에게 이 짐을 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잠자고 있는 저 제자들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이 잔을 마시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은혜 교회가 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만 어느 누군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세상 종교와 같은 똑같은 방향의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 사람이 똑같이 만 방향의 모습으로 같은 방향의 모습으로 가고 있게 되어지면 그 만 사람 모두가 다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만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9,999사람이 어느 순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찰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9,999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지. 왜? 9,999사람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옳다 여기고 그것이 맞다 여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따져본다 할지라도 99분의 1이기 때문에 오직 이거는 달리 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예수의 모습처럼 그 한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게 되면 99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그 기도, 그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입게 되는 그 찰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들었다면 너희가 나와 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말을 너희들에게 수없이 전해주고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로 왜 못 듣고 있느냐, 못 알아듣고 있느냐 라는 그 의미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똑같이 들어요. 왜? 한글로 기록된 성경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기록된 성경을 똑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영어를 배운 사람이 보게 되어진다면 이게 무슨 글자야?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을 볼 때 똑같이 예수를 예수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읽을 때 이걸 틀리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네? 그러므로 나도 죽기 살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나 짐 싸들고 나 기도원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삼각산 그 능력봉이라는 그곳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능력받고 내려와서 기도원을 차렸고 또한 교회를 차렸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 하면서 외쳤던 그 말씀들 그것이 무엇을 이루었겠습니까? 교회는 엄청 성장을 해서 전 세계보다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천년의 그런 세월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불과 대한민국은 100년, 짧게는 한 50년 그 주기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고 문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높은 곳에 가서 밤에 주변을 살펴보면 십자가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지금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이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산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라면 교회 내 속에 절대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목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죄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먹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 교회 다닌다고 하는 권사, 장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뭐야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목사님들이 또한 신학교에서 외치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용성 있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 예수 믿었고 말로 교회를 다녔던 그 모든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 속에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으로만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 나,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원하는 도덕과 윤리를 100% 지킬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의 모습 속에도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느 누가 막 살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죄 앞에서 손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육신의 약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성경에서 원하는 윤리와 도덕의 그 100%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모습적으로 자신의 배운 그 모습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약한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그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 하지 말고 남에게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일 하지 말라. 우리는 수없이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윤리 책에서 일반 도덕을 우리는 수없이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그거 배운 대로 살면 돼요. 이보다 더 완벽한 도덕의 윤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내가 죽는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해서 나의 죄가, 이 죄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 그것을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법정에 갈 것이라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러면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수가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라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곳은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죄진 것 많으시지요? 그거 와서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지요. 재물도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시고 그 마음이 거기에 실렸다는 걸 보시고 그래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성전 지을 때 돈이 부족해갖고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손들이 그 조상을 위해서 재물을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시고 그 조상들, 죽으신 그 지옥가에 있는 그 조상들이 점차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고 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뻥을 쳤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지. 내 부모가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 소식을 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 돈 뭉치를 들고 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부모가 지옥 가 있는데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데 어느 자식이 그걸 그만큼 우리의 어떠한 그 정서를 이용해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있었던 그 천주교의 그 모습들. 그러면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정말로 이 겉에 보이는 교회와 어떠한 것들을 더욱더 웅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치우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로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을 유지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알게 되어져야만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0,000원을 구했는데 1,000,000원을 주지 않으냐면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000원을 구했는데 그 1,000,000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1,000,000원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0,000원 없었던 그 모습이 내게는 감사하여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계실 때,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예수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잔인 이는 그들의 눈이 피부라밀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직 그 예수에게는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바 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나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완성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가 되어진 프로시코마이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 세상 속에 나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들리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 스토리가 거의 육신적인 그 모습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또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내가 뭘 샀더니 이렇게 좋게 되더라 이러한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세상 교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기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도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그 은혜를 이제 비로소 내 아멘 이루어짐의 모습으로 아멘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 361장.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필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믿으시